격려의 사람이 되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대답이 옛날 헬라 철학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흔히 나오는 대답입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저 표자에 니은 받침한 편안하게 살면 행복이지요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는 자깅으로 하는 게 편안하고요, 자깅하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편안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안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안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게 편안하고, 그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안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드는 게 편안하고, 진짜 편안하면 그냥 가는 게 편안하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표자에 이응 받침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함께 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안만 한쪽으로 치우쳐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 쪽을 추구하면서 나는 편안한 것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고 고난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편안은 환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평안은 관계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그 품에 안겨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또 애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그 죽음 저편 영원 세상에까지 진정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경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주신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즐거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관계가 아름다울 때 정말 육신의 몸도 평안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고,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현장 속에 관계를 맺는 현장에서 진정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과 가치관에 따라, 윤리 기준에 따라서 참된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따라 환경 속에서도 이 땅 눈물이 많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이 땅 위에 진정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기술들이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그 격려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안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복을 가꾸는 진리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은 포기할 마음을 갖게 만드는 환경이 있었다면 룻이 당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당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흉년 들어 이민 간 모압에서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자녀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고 남은 건 나이 드신 어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오르바와 룻 젊은 며느리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 또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 죽어 그 땅에 묻히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소망이 없는 홀로 되신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린 그런 상황에 어머니 모시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그 지역의 유지였던 보아스가 대한 태도와 해준 말과 베푼 그 사랑이 진정 격려의 모습이었습니다. 격려의 사람이 된다는 게 행복을 가꿔주고 키워주고 누리게 하고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아스가 어떻게 격려를 해주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가에 관심이 갑니다. 격려하시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보아스처럼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돌보아 줄 때 격려는 받게 되어 있고 진정한 격려를 받을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행복을 영혼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은혜의 돌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의 밭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은 저 위쪽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샘까지 올라갔다 오려면 가서 마시고 내려올 때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보아스의 밭에는 일꾼들이 많았고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젊은 세대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멀리 있는 샘물에서 아예 물을 길어다가 큰 그릇에 담아놓고 밭에서 추수를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삭을 줍는다가 쉽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곡식을 베면 이삭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주워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추수할 때에 강하게 내려집니다. 날씨는 뜨겁고 허리 굽혀 이삭 주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목이 마를 텐데 샘물까지 갔다 오면 그 거리가 멀고 힘들고 하는 상황에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낯선 사람 용납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 영접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면서 사용된 언어와 자세와
그리고 그 분위기가 벌써 격려를 받고도 남았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소년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뒤따라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이것은 희롱이나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분명한 조치였습니다.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방 족속의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영접할 뿐 아니라 편의를 도와줄 뿐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신변까지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해 주면서 마치 가족과 같이 맞아주는 그런 분위기라면 격려받고 남습니다. 그런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격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격려의 격자도 듣기 싫다,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어난다면 아마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어머님, 아버님, 여보, 얘들아, 이봐, 아무개, 친구, 이렇게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서 혹시 뭐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공급해 드릴까요? 여러 표현으로 정중하게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겸손하고 아량이 있으며 덕이 있는 성숙한 자세로 필요를 알아서 공급을 해주는 것만큼 고마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머니가 치과에 가셨어요. 마취를 하고 이를 뽑고 그래 나오는데 겨울이어서 추웠어요. 근데 이를 뽑고 마취가 풀리면서 막 한기가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오들오들 떠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바를 벗어서 어머니 어깨에 둘러 이렇게 감싸드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더니 다른 쪽을 쳐다보시고 고개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편찮으신가 돌아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내가 자식 키운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저는 이제 잠바 벗으면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떠시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저에게 잠바를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 덮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 춥다, 어디 들어갈 데 없을까 말을 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버스 곧 올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면 그건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오돌오돌 떠는 자기를 눈 마주치는 순간에 제가 벗어 이렇게 해드렸을 때 어머니는 나중에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어찌 부모 자식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배우자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심지어는 남남 사이에, 아니 민족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알아서 필요를 알아서 표현하고 물어보고, 그거 뭐 자랑거리로 막 고함지르면서 이렇게 광고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순전하게 나의 꼭 필요한 그것을 알아서 채워주겠다고 제안할 때, 실제로 채워줄 때 일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행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저는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저도 목회하면서 조용히 살펴보며, 또는 다른 민족들과의 여러 가지 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일하면서
그런 필요가 있는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늘 어머니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많은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해줄 때 민족을 초월해서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격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거든요. 여러분, 보아스를 생각하며 룻의 형편을 생각할 때, 또 집에서 기다리는 나이 드신 나오미를 생각할 때 보아스의 이러한 돌봄, 자세하고 섬세하며 정익하고 마음속에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만드는 이러한 격려가 바로 이 자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아스의 격려는 알아주라 하는 원리를 실천에 옮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특별히 교회에 섬긴 특정한 성도를 가리키면서 너희 교회에 방문할 때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아스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룻에게 내가 너의 형편을 이해한다, 알고 있다, 이미 들어서 안다, 그런 말씀 아니 않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베들레헴 우리 유대인들 땅에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느낄 수 있는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보, 왜? 이리 좀 와봐요. 말해, 여기서 들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가면 나중에 당신은 도대체 이해를 못할 사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가야 새해가 올 거 아닙니까? 5회가 됐으면 3회를 빼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로운 세 가지 것을 빼세요. 무관심,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이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 전에 눈 표정으로 이해가 되어버리고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기 전에 가슴에서도 우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내가 확인하고 알았어, 이렇게 통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뢰가 쌓여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멀리 보이기만 해도, 전화로 음성만 들어도, 이메일로 글자만 한두 자 이렇게 와도 그냥 마음속에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나는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다는 사람 한번 오른쪽 눈만 깜빡해 보세요. 살다 보면은요,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깨달아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한번 만나면 이야기가 긴지 몰라요. 전화 한 번 하면 엄청나게 전화값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은 요즘은 전화가 다른 계산으로 나와서 좀 안심은 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냥 전화로 2시간씩 얘기를 해놓고도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정말 말 대화, 의미 있는 대화에 의미 없는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다가 결혼한 뒤에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말도 아닌 소리만 내고 산다니까요. 무슨 소리요? 신발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냥 물 내리는 소리, 코 고는 소리에, 그나마 코 고는 소리도 그냥 편도만 골던 사람이 왕복으로 들이쉴 때 골고 내쉴 때 골고 스탑사인까지 지켜다가 그러면 옆 사람이 답답해서 깨는 거예요. 이런 소리만 내고 산다니까요. 글쎄, 이 가는 소리, 뭐 그냥 잠꼬대 소리에다가 나중에 소리만 내고 사는 집안이 어떻게 되겠는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대화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 격려는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남이 무슨 얘기 걸어올 때는요, 마음에 드는 남이 걸어올 때는 물어보지 않은 소리까지 다 들어가지고 자세하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주고도 그래도 혹시 제가 더 도울 일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식구가 물어볼 때는 시끄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대화도 아니고 사지선다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도 그 점 하나 찍는 것도 힘들어 한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 과거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너나 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한 번 모시고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고마웠다. 감사하다.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다 포함된 말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요, 제가 그때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룻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확인하겠지만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지나온 날들에 섭섭했던 것, 슬펐던 것, 절망했던 것, 괴로웠던 것, 상처받았던 것, 소망이 다 끊어졌던 것, 그냥 엎드러져 차라리 죽고 싶었던 그런 생각까지 주마등처럼 떠올라오다가 이 한마디 보아스의 말에 다 눈녹도 녹아지고 그 녹은 물이 눈으로 흘러내려 뺨으로 흘러내리면서 참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보아스처럼, 우리의 배우자가 보아스처럼, 우리의 자식들이 보아스처럼, 우리의 형제자매 교우들과 우리의 모든 믿는 식구들이 보아스처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아스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이런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해합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에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행복은 자랄 것입니다. 무성해질 것입니다.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 찰 수 없는 이 시대의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준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격려, 위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격려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룻이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보아스의 이 말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 주면서 지금 당장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모든 걸음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후에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그날에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주께서 내게 베푸실 그 상급까지 바라보게 만드는, 그 상급을 받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좌절과 힘든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니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지금 다 결혼했어요. 독립해 있고 손자 10살, 11살인데요 큰아이가 한국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나갔어요. 반포 국민학교, 중학교에 각각 들어갔는데 그 메추리라는 새가 있잖아요. 메추리를 부화해서 수놈들은 다 곤란해가지고 병든 거, 순놈들 미약한 그런 메추리들을 그 라면 박스에다 담아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정문 앞에 그걸 내놓고 파는 거예요. 돈 다 털어가지고 2마리를 사왔더라고요, 큰아이가.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약속을 하고 집안에 들여놨어요. 그런데요, 저녁까지 내내 먹이 챙겨주고 또 약국에서 마이신 사다가 그 항생제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이 되는데요, 애들은 씻고 들어가서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메추리는 자기들끼리만 지금 그 상자 안에 그 보금자리 만들어준 그 안에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불 끄고 잠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잠들어야 내일 새벽 기도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빼르르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2마리가 울어대는데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고요, 둘째는 불쌍해서 잠이 안 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어둠을 더듬어가지고 상자 속에 손을 이렇게 넣는데 아직도 한 15cm 이상이 떨어지는데요, 손에서 나가는 온기 때문에 빼르르 하다가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니까요, 꽉 머리를 숙이더니 둘이 붙어가지고 바짝 앉아요. 손을 거기다 덮어주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 또 이렇게 이제 잠들었나 싶어서 드니까는 아이고, 내리면 조용해, 올리면 시끄러워. 밤 새우다시피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없지, 어둡기는 하지, 불안하지, 외롭지, 이 세상 물정은 모르지, 나이는 어리지, 이런 새 2마리, 메추라기 2마리, 병아리보다 작은 새,
이것 때문에요, 참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룻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룻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은 외로운 건데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모르고 자라던 그 시대가 생각이 나고, 또 나이 들어서 저도 성인이 되고 어머니가 이가 아프셔서 그 치과에 다녀오실 때 그 겨운 추운 날 어머니 떨던 그때 이 제 잠바를 벗어 덮어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 안도하면서도 제가 추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그 엄마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새 메추라기 새 새끼 2마리 밤중에 엄마 품, 엄마의 체온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뾰로로 이걸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버지의 보호의 날개, 어머니의 보호의 날개. 저는 6남매 장남이라서 형님이 없어가지고 늘 유감이에요. 그런데 형제의 돌봄과 위로와 격려와 보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을 때요, 나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나처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그런 사람들, 또 제 아내나 제 남편이나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마음이 좀 쓰여지는 그런 철이 들더라니까요. 한 번은 교회에서 제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차를 밖에 놓고 뭐 짐 다 꺼내놓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또 저녁 준비를 하고 제가 오기를 또 기다리다가 오면 이렇게 반갑게 아이고 얼마나 오늘도 수고했냐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데는 설교 5번을 하고 회의 아주 1시간 한다던 회의를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급한 분이 있다고 신방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저도 들어오는데, 평소와는 달리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뜰렁 하면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와요. 들어갔더니 소파에 아까 교회 갔다 온 입은 옷 그대로 앉아서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휴지 다 젖어 있는 그거 손을 붙잡고 멍하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갔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어깨에 손을 타치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타치했다가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입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나도 안다. 그랬을 때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린 아내의 눈에서 그렇게 굵은 눈물이 또 2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얼마나 외로웠으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죠. 3번 기회를 줬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잠들어 버렸어요. 나머지 9제자 가룟 요단은 제 길로 가버렸고 나머지 제자 8명도 잠들어 버렸어요. 주님 홀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나온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거지왕 김찬삼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넉마주의들은, 우리 거지들은 쓰러져도, 병들어 쓰러져도, 배고파 쓰러져도 넉마 쪽으로만, 쓰레기 더미 쪽으로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난다. 그게 제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그걸 인용하면서, 여러분 시험을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에이 교회 안 나와, 성경 이제 안 봐, 기도 안 해, 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성경을 등 돌리고 기도를 뒤로 내팽개치고 세상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이 돼도 예수님 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강단 쪽으로, 목사님 쪽으로, 교인들 쪽으로만 넘어지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져서 일어난 분들이 적지 않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도망가도 유턴을 해서라도 하나님 날개 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쓰러져도 저 문 밖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밖에서 길 가다 쓰러져도 교회 쪽으로 쓰러지세요. 아멘. 강단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쪽으로 쓰러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격려해 준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급을 받을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아스의 격려 같은 은혜를 베풀어 돌보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며,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위로의 표정, 위로의 말, 위로의 마음, 위로의 행동, 위로의 삶이 되기 위해서 격려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저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처럼 격려의 사람이 되어 룻처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로 돌보고 이해하고 인정을 해주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격려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격려의 사람이 되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며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베들교회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모일 때마다 넘쳐나고 흩어져 삶의 현장으로 갈 때마다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향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펼쳐져 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큰 격려와 고무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이렇게 눈물 닦는 모습 보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좀 흘리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478장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우리 찬송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또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주 나에게 뜨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빛 나의 피난처르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빛 뜨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빛 기쁨이 있네 너날픈 세상 깨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볼모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나에게 빛 즐거워 그 사랑 그를 자니뇨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